자, 오늘은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훈육 방법으로도 고난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에서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굉장히 잘 다루어 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그냥 사람들 마음을 달래거나 상황을 달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사실들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한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고난이 너무 극심해지고 하면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분명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우리 박 집사님께서요, 카톡에 이번 주에 중요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이요, 이런 글을 적었다고 올려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저것 다 중간에 빼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어떤 거? 작게는 우리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서 바른 삶을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위로인데 이 위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참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진정한 위로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위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참 소망 되시고 참 위로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난 그런 많은 이벤트, 그 사건들 하나하나 두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실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실수를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점, 내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위로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일들을 모두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내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용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거기에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소리를 막 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무실이나 우리 여기에 와서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 그때는 참 잘 돼요. 또 어떤 때는 소리하고 생각만으로도 기도하면 그때 그렇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또 그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중도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셔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면서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시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어떨 땐 사람이 없으면 공원을 가다가도 주여 하고 기도하시고, 사람이 많은 도서관이나 이 직장 가운데서는 잠깐 아버지 내가 이거 어려워요. 너무 풀리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깎여야 되고 내가 무엇이 없어져야 되고 무엇이 죽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좀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에는 왔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4장은요 3장과 연결된 문제인데요, 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어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인 거죠.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던 옛날 이야기를 쫙 풀어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은 이 사건을 지금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내 교훈이 되도록 내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안식을 얻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네. 두려워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거.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구원에 미치지 못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혹시 나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며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의미 있게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머니와 그 계모죠, 그죠? 계모와 간음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파당을 지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해서 참 곤란한 문제였어요. 자기들끼리 살 때는 그것들이 큰 흠이 되지 않고 그냥 세상 향락을 즐기는 것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죄고 그 모든 것이 나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 변화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는 언제쯤 성숙한 모습이 될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뜰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너를 구원시켜 나갈 것이다. 너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끊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끊어가도록 해주실 거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한 걸음씩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데마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이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을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데마도 약속을 가졌고 불편한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약속을 가졌지만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믿고 있다고, 그런 착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네가 혹시 착각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한국교회가 이런 착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분도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그들이나 우리나 그죠? 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그리고 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그 약속, 그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다는 것, 효력을 끼치지 못하다는 것,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왜 그러냐?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결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나 그거 하나님 위로가 된다 하는데 나는 위로가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위로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로가 안 되면 나에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해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자꾸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연단해 가시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그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못 배우면요, 계속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앞서면 내 생각대로 하면요 절대 못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똑똑한 머리, 내 똑똑한 이성, 내 똑똑한 내 경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짧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딱 2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짧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훈련 코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 넘어지고 타협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팔았어요. 바로 왕에게. 내 누이 동생이라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정도 하면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구원자로 세웠을 걸 깨달을 거야. 천만에요. 다윗은 그 평안을 얻었음에도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늘 영적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되면 신앙생활은 끝이 나는 겁니다. 완전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욕심 때문에 앞뒤 구분 못하고 막 달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내 고집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막 굽히지 않아요. 때로는 나의 언어, 나의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허세와 허영 때문에 넘어집니다. 게으름 때문에, 나의 영적 무지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를 높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다가 늘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탁 서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안식의 주제입니다. 그죠? 이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쉬는 거, 일하다가 멈추는 거, 쉬는 거, 이게 안식이 아니고요. 영원한 안식,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안식을 얻을 수 없는데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안식에 나는 들어간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말을 못하면 그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하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런 확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음으로 그렇게 저 천국을, 저 안식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은 다음 구절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구절이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내가 노하여,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3장 11절에 보면 이 민수기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가나안에 들어올 수 없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죠?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부터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죠?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창조 때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서 그죠? 부모님이 때로는 화가 나서 그죠? 뭐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다 나가! 보기 싫다! 집에도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쫓아내거나 다시 안 보겠다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 말이 진짜 그 마음이 아닌 거죠. 그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화가 난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오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담도 들어갔고 노아도 들어갔고 아브라함도 들어갔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안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다 똑같이 보이는데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썩었다 그러고 뭐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래도요, 그 가운데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한국교회 저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안식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앞에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도 광야에서 죽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나 모세는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백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닌 거죠. 그 중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안식을 전부 다 모두가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두려워하면서 믿는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을 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를 이 안식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견고해지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죽음이라는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이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모습이 이렇고 답답하고 초라하고 두려운데 나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내가 저 천국에 갈지 나는 아직도 무섭고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 그 순교하는 믿음, 막 정말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할 수 있겠나? 나 아직 자신 없는데. 그런데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모셔간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그래 맞아, 나는 못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또 위로를 해주고 또
또 소망을 가지게 해주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좀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순간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TV가 재밌다. 그거는 TV신을 믿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다. 그 우상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 되심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승리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